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녹본동 영광교회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는 김재곤 장로라고 합니다. 이미 닭을 통해서 저희 회사 너무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께서 이곳에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보내주신 줄 믿고 저희 지나온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물론 여기 연세 드신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살아오게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힘들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게 오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안에 계신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13살 때까지 전라북도 고창 농촌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어렵게 부모님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희 4남매와 함께 6식구가 오래전 이미 1969년도니까 지금 한 6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50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사당동 그 판자촌에서 산동, 지금은 개발되어서 아주 그곳이 번화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다 산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써야 됐고 물을 길러다 먹어야 됐고 그런 연탄불을 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6식구가 이렇게 쪼그리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생활력이 강하셔서 그 시장 어귀에서 통닭, 생닭을 파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이제 조그마한 뭐 이렇게 가게도 하나 장만하셔서 거기서 이제 바쁠 때는 간혹 주무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집안 형님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로 이렇게 헐레벌떡 찾아오셔서 아주 사색이 돼가지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제 밤에 연탄가스로 가게에서 주무시다가 다 돌아가셨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저희 4남매는 이제 다 고아가 되었고 또 서울에서 같이 살 수 없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혼자 자취방에서 남아서 살게 되었고 동생들은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친척집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동생들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제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생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대문 시장에 이제 닭집에 취직을 해서 제가 73년도, 7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공부를 다 중단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닭집에 취직을 해서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도개법이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다 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털을 뽑고 닭목을 치다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서울 시내 이제 자전거 타고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 생활을 하면서 뭐 밤늦게까지 11시까지 또 수금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코피도 자주 나게 되고 또 자전거를 타다가 뭐 비 오는 날은 그냥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택시 운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 운전면허에 응시해서 이제 1977년도에 운전면허증을 이제 제가 받게 되어서 78년도에 1년간 서울 시내에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 서울 시내 16만 대밖에 차가 없었고 지하철 1호선이 이제 막 개통되는 그런 무렵이었는데 뭐 택시 기사가 굉장히 그때는 대우받는 그런 시절이어서 저는 쉽게 택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또 집안 이렇게 형님이 찾아오셔서 화물차를 샀다고 화물차 운전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다시 닭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저는 이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하루는 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영암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거기를 좀 나가달라고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제 영암교회를 처음으로 출석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럼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신앙이 전혀 없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었고 다니고 있었는데 1980년대 초반에는 중동 붐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 일은 하고 있지만은 빨리 거기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 희망이 없어서 거기 계속 일하다가는 장가도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중동 취업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에 이제 실기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해외 취업이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해외에 나갈 그런 꿈에 부풀어서 저는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느 날처럼 아침에 이제 배달을 하는 도중에 제가 인수동에 이제 마지막 배달을 하기 위해서 삼양동에서 이제 기름동을 지나서 삼양동에서 이렇게 좌회전해 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삼양동 언덕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두 아이들이 한 자전거에 타고 내려오는 걸 보고 제가 멈춰 섰는데 제 앞을 지나가서 왼쪽에 택시 뒷공문을 들이받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려서 좀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제 옆에 탄 조수가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빨리 가서 집에 가자 해서 그냥 마지막 집에 배달을 하고 집에 왔는데 뭐 그것이 제가 이제 종암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당신 애들 치고 뺑소니 쳤다고 뺑소니 몸으로 제가 갑자기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르바이가 다 확정되어서 거짓 목격자를 세워가지고 제가 이제 치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 조수의 얘기도 듣지 않고 제가 이제 범죄자가 되어서 서대문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그 당시로는 제 마지막 희망이자 꿈인 그 해에 한 2년 정도 취업을 하면 결혼도 할 수 있겠고 개인 택시도 하나 장만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그 꿈이 무산되어서 결국 해외 취업도 무산되고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 삶에 억울한 일들이 있고 분해서 이제 부모님 없이 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생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복수하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복수에 뭐 이렇게 분노가 계속 치우러 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조그마한 방에 책이 한 권 이런 파란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이제 기도 그 구치소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책인데 전에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억울할 때, 분할 때 뭐 이렇게 읽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도움되는 성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었어요. 딱 두 절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내 과실을 용서하겠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가슴속을 막 파고드는데 용서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들려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책 성구에 이렇게 들어오는 책인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제가 고통스럽고 정말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날 밤 정말 저는 편안하게 숙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치지도 않는 일을 제가 치고 도망갔다. 이렇게 그동안 부인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시인하고 이제 마지막 판결에 판사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검사 앞에 와서 그 아저씨가 친 게 아니라고 양심선을 했는데도 이것이 받아들이지 안 해가지고 결국 제가 범죄자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판사도 이미 알고 저를 집행유예로 그냥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때 6월 달인데 가로수에 이제 파란 그 잎사귀가 막 새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데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새로 태어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수로 남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해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서 평생 저희 배우자가 될 사람,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자매는 그 교회 교사로서 아주 신앙심이 좋았던 그런 자매였는데, 하나님 그 자매와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그 영암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전부터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교도소에서 만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학습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그 세례 받는 그날에 부른 찬양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도 세례 받은 다 그날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때 부른 찬양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인데, 우리 양현수 권사님과 제가 함께 모시고 왔는데, 이분의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1절, 2절 듣고 3절은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 이듬해에 결혼하게 하셨어요. 뭐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왜 준비가 안 됐었냐면 1월 달에 저희 여동생 결혼시키느라고 살림 장만 좀 해주고 또 3월 달에 동생 학교 입학하느라고 또 입학금 좀 주고 그래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결혼부터 하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축의금 받아서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 가지고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월급 생활하다가 이제 면허증도 다시 이제 갱신 다시 받게 되었고 1년 지나면 다시 시험 봐서 또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집안 형님 집에서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버스 운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육촌 형님 되시는 형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삼촌 그만두면 안 된다고 장사하면서 좀 가게를 좀 또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형수가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닭 100마리를 가지고 이제 제가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저의 불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제 막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은 동생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동생만큼은 대학을 보내서 사회에 출세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서 자식처럼 이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가르쳤어요. 이 동생도 제 형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제 중앙대학교에 제가 결혼한 첫 해 이제 입학을 했고 2학년이 되어서 학년과 대표로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일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동생이었는데 하루는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집을 나가서 동생 집에 여동생 집에 같이 자취하고 있었는데 집을 나가서 3일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제껴놓고 이제 숭인동 쪽에 살고 있었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파출소를 찾아갔는데 인상착의를 해주는데 3일 전에 그 숭인동 낙산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동부 시립병원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갔을까? 정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으로 쫓아가서 봤더니 이미 동생은 목숨을 잃었고 아주 깨끗한 그런 얼굴로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소망이 있다고 또 권사님이 일러주셔서 그냥 그 영혼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정말 그때도 하나님이 야, 너 나만 더 의지해라 이런 음성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동생한테 엄하게 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학교를 못 가더라도 좀 이렇게 사랑으로 잘 아이를 키웠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동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고 또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계속 이제 확장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100마리 팔았던 게 1000마리로 늘어나서 이제 직원도 2사람 이제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불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웬일인지 정말 또 어려운 일이 한번 생겼는데 제 딸을 이제 동생이 죽고 난 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첫 딸을 또 선물로 주셔서 위로가 되었고 굉장히 그 딸 때문에 기뻤는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딸이 굉장히 심한 경기를 해요. 그래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몸이 뒤틀리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악성 간질의 뇌성마비로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너무 아픈 가슴을 안고 아이를 안고 집에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 치료도 이미 그 당시에는 되지 않는다고 2년밖에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도할 줄도 그 당시까지도 몰랐고 또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장사일에 바빴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제 거래처를 찾아가서 주일 성수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40-50군데 거래처를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떨어질 걸로 저는 각오하고 이제 양해를 구했는데 거래처가 제 생각과는 반대로 2군데만 거래가 중단되었고 다 거래처가 다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 성수는 온전히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적인 기초,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나온 옛 습관들이 저를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계속 하게 되었고, 예, 또 노름도 하게 되었고,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 삶에 그냥 피폐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겼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되시는 분이 동네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를 소개해 주셔서 왠지 가고 싶었어요. 기도원이 어떤 곳인지 저는 처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또 그 당시에는 저희 교단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기도원을 가려면 허가 받고 가야 되는데 그냥 소개해 주는 곳으로 그냥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 선생님 여자분이었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었고 또 기도의 능력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 아이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5년째 됐는데 아직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 누워서만,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어가면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뼈만 남았었는데 그 딸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제가 먼저 보름 정도 먼저 들어가서 기도하고 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딸 아이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눈동자가 이미 다 초점을 잃었었거든요. 아이가 전기불을 갖다 대줘도 깜빡이질 않을 정도로 초점이 잃었는데 공이 굴러가는 걸 이렇게 눈동자가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앉지 못했는데 쭈그려 간신히 그냥 앉기 시작했고, 그리고 누가 샌베가지를 사왔는데 그걸 씻기 시작해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일어서거나 이렇게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꿈에 보여주셨는데 기도원 이렇게 둘레를 한 10바퀴 돌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얘가 걸어 나가는 거를, 딸이 걸어 나가는 걸 보여주셨다고 믿고 기도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바퀴씩 끌고 다니는 거죠. 사실 제가 아이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금식을 2번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 번도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했는데 누가 기도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애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밤새 읽어도 피곤하지 못하고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말씀, 시편 말씀이 그냥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성경을 그냥 이렇게 계속 읽게 되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냥 예배 끝나면 가기 바빴고 설교 무슨 말씀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기도원에서 처음에는 말이 안 들리는데 조금 지나니까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전부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은혜, 모든 게 다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 본교에 가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퇴원을 했어요. 2달 돼서. 그런데 원장 선생님은 딸아이가 그때까지 쓰지 못하니까 좀 더 놔뒀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없어서 그냥 데리고 퇴원을 했어요. 그날 밤 한 8시쯤에 집에 와서 현관에 아이를 내려놓는데 현관에서 이 아이가 내려놓자마자 쓰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예. 저희 집사람이 이쪽에 있고 저는 이쪽인데 쓰니까 깜짝 놀라서 손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2발짝을 그냥 부렁간 걷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원에서 세워주셨더라면 아마 제가 교회로 복귀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신세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집에 그날 밤에 세워주셔서 그 뒤로 정말 교회에 온갖 충성을 다하면서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정말 누가 모이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걸 불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제가 오히려 배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예, 저는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이렇게 거절하고 하시는 분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신 것을 일단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직분도 일찍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2023년도에 장로 직분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시무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장로될 자격이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세워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해주신 줄로 믿는데요. 그리고 나서 회사는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덕정리에 도계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 개발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개인 장사로서는 제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닭을 그때 팔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거래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았으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이쪽에 의정부 밀락동 이쪽에 다 양계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개발이 됐는데 이런 데 와서 닭을 싣고 이렇게 제가 도계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큰 회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그 재래식 상대로 한 상인들이 좀 위기감을 느끼면서 회사를 만들어서 덕정리에 공장을 빌려가지고 10명이 동업을 하다가 이제 조금 잘 돼서 이제 수원으로 내려가서 큰 공장을 사가지고 또 5사람이 동업하다가 회사는 굉장히 계속 성장하게 되었고, 또 제가 충주에서 도계장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니커에서 그걸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6, 7년을 일하게 되면서 경영 수업, 조직 생활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갑자기 2011년도에 타 회사에 매각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나와서 뭐 그때는 이미 성장해서 한 200명 이상 직원들이 있었고 회사가 아무 문제 없어서 전 정년을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회사가 타 회사를 매각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회장이 저한테 몇 번 간곡히 회사를 맡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고사하고 선교농원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선교사님을 좀 후원해야 되겠다 해서 양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주에 한 10,000평 정도를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허가상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결국 그 사업을 못하게 했어요. 충주시장도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인데도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들고 막 충주 가서 뭐 데모를 하고 하니까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되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게 사업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양계 사업. 근데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엔 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이 일들을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또 다 만반의 준비가 돼서 은행의 빚도 이미 좀 이렇게 얻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때 장로의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삶을 잘못 살아왔나? 이런 후회도 막 되면서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미 그때는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도 왔었던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사업 설명을 했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진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겨우 운전대를 잡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이제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상담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그 일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태어나는 날 집에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굉장히 좀 불안했는데 마지막 한 30분을 기도하고 나왔는데 정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눈 녹듯 싹 녹아버렸어요. 다 사라지게 됐어요. 이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두려웠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CD 제가 그 사가지고 봤는데 CD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가스펠 찬송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초청해서 우리 양현숙 권사님 이 찬양을 듣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이 찬양을 듣고 오는데 막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돼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게 응답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 찬양을 듣고 난 이후로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더러운 모든 것들, 정말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욕망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간 항상 탑에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고, 이제 저는 운전하면 다시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리고 뭐 몸이 건강하니까 건설사 어디 건설 현장 가서 일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집에 내려오면서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또 청계산을 가서 아침에 가서 그 해는 제가 뭐 특별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자 해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청계산 아침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점심에 다시 기도원에서 식당밥 사 먹고 다시 또 올라가서 여름에는 저는 뭐 모기가 물릴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는데 아무런 기도의 응답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해도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기는 했어요. 믿음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염려도 있었는데, 정말 그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것을 그해 12월 말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 동종업계에서 몇십 년을 같이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가깝지도 않고 그냥 멀지도 않는 그런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김포에 도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고, 자기 동생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에 닭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와 같은 동갑내기인데, 근데 그 닭을 자기 공장에서 도계하지 않고 외부에서 도계를 해가지고 납품하다 보니까 공장이 이제 손해가 다니까, 저들은 이제 마니큐어에 제가 6, 7년 또 일을 해왔던 걸 잘 알고 간혹 이렇게 만났던 친구인데, 그 공장을 인수해 달라는 거예요. 인수하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을 맡아서 좀 운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 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제가 다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김포로 1년을 쉬고 2013년도에 이제 1월 2일 날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서 제가 사육기반을 만들고 도계를 시작하면서 이제 도계 공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도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 공장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땅도 좀 이렇게 더 마련하고, 그래서 설계 도면도 허가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년을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2014년도에 김포에서 보궐선거가 있게 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해인데 유정복 장관이 인천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공석이 생겼어요. 국회의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친구가 공천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이 친구는 정치 문외한이었고 정치할 생각이 없었던 친구인데 후원회장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튼 공천권을 받게 돼서 이 친구가 출마를 하게 돼요. 2014년도에. 그 상대가 누구냐면 대권 후보자인 김두관 후보였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똑같은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의외로 10,000표 차이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해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가 다 계획했던 공장을 축소해서 그걸 안 하겠다고 취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일하면서 정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나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기 나를
딱 불러서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제 기업인이 아니고 이제 정치인이 되었으니 사업을 축소하고 이제 말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축소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열심히 3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그걸 공중분해하지 말고 그 친구한테 가서 한번 부탁을 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래처에 13억의 미수금이 있는데 이거 공중분해하면 돈 받기도 힘들다. 그리고 다 받을 수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채권을 좀 양도양수해서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흔쾌히 그냥 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업할 계획이 1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멀쩡한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제가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뭐 돈도 없었고 여건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흔쾌히 뭐 제 부탁을 들어주는 바람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이거 네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준 거야. 김밥 다 말아가 입에 딱 넣어주는 거랑 똑같은 그런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나도 헌신하고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님을 농어촌계 10분을 이제 매년 선정해서 내가 10년이 되면 100분까지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그 해부터 10분을 선정해서 이제 제가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적은 돈이지만 어떻든 최소한 10만 원 이상,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후원하기 시작한 게 지금 8년째 되는데 올해 벌써 93분을 제가 후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내년 되면 한 100분 되는데요. 평생 신앙 동지가 돼서 끝까지 이분들하고 동역하게 이제 하는 일들을 이제 이미 이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닭을 지금 여기 소망교회도 닭을 저희가 이렇게 뭐 필요하신 대로 좀 공급해 드리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매년 10만 마리씩 닭을 이제 시골 농촌교회로 전도용으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하게 하셨어요. 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첫해 제가 2016년도 1월 달서부터 매출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준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 또 사업을 구축해놨고 거래선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사실 3년 동안 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양계장 사업을 못하게 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마 그때 양계장 사업을 하게 해서 선교사님 보냈다면 선교사님은 10분이나 뭐 15분 후원하고 지금도 그 충주 산골짜기에서 닭을 키우면서 아마 일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줄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2016년도 6월 달에 유통사업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시세의 등락폭이 심해서 그것만 가지고 회사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해 6월 달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가 조그만 사업체를 하나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제가 스스로 사업할 수 있도록 3분의 1호점을 만들게 하시고 연신내 2호점을 만들게 하셨는데 굉장히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년 정말 100개의 30호, 60호, 100호 지금 8년째 됐는데 760호가 지금 오픈되어서 전국에서 아주 성황리에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이 어려운 때 요즘에도 매월 저희가 10개 이상을 오픈하게 하는데 이것은 제 힘의 노력을 이미 벗어나서 기도하는 그분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이분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업을 하나님께 키워주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가가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한때는 굉장히 이런 어려움이 또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도 좀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사를 제가 부산, 영남, 부울경에 지사를 줬는데 이 지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부울경에는 진짜 한 250개의 매장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사장이 굉장히 영업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들이 반기를 들고 자기네가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고 브랜드를 같이 공유하자고 하면서 그 지사가 또 다른 지사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이제 회사 너희 도움 안 받아도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기를 들어서 제가 그때도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청계산 가서 겨울에 그냥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저에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그분들과 한 2달 정도 진짜 법적인 문제를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회의하면서 변호사 입회하에 물류 회사 입회하에 2달 동안 준비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자기들 잘못했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쫓아와서 용서를 빌기에 제가 깨끗이 용서해주고 그것도 그냥 그들이 살아갈 길까지 다 보상해주고 글도 깨끗이 맞춰주게 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봐요. 그분들이 쉽게 포기할 분들이 아닌데 정말 순한 양처럼 그냥 다 깨끗하게 서로 뭐 반감 없이 지금까지도 하나 문제 없이 정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2019년도까지 양주에서 임도계를 했어요. 공장을 빌려서 했는데 저희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회사가 막 늘어나는 바람에 큰 도계 공장이 자체 공장이 필요했는데 예산에 있는 공장이 하나 나왔는데 정말 그 공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장으로 저 지금도 믿고 있는데요. 저는 조그마한 공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제가 뭐 돈도 많이 얻고 그래서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예비해 주신 줄로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사육 기반이 좋고 그 원천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인데 물이 그냥 얼마나 풍성하게 나오는지 공장을 그쪽에 이제 지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공장을 처음 사업한 지도 불과 뭐 2016년도에서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 큰 공장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좋아서 뭐 돈을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서 200억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 공장을 짓다 보니까 계속 증축이 되고 늘어나 가지고 5,400평의 건물을 짓게 되는데 200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한 4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공장 짓다가 수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또 금융권을 통해서 그 자금도 다 채워주셔서 지금은 예산에 한 2만 평 부지에 물이 잘 나왔고 사람 걱정 없고 그런 터를 하나님 마련해 주셔서 하루에 10만 마리를 도계해서 지금 전국의 체인점에 공급하고 또 삼계탕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대기업에도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올해는 뭐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저희 회사를 그 4단계 이상 이제 평가를 올려주셔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게 해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제 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제가 정말 그 많은 회사를 어떻게 더 다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제가 경영하는 회사가 4개 회사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양계장학교에서 선교농원 농업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지금 그 사육을 다 해가지고 사육을 1년에 한 2,500만 마리를 사육해서 저희 TY에서 도계 공장에서 도계를 하고 또 TY는 그것을 도계를 해서 TGY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에 납품을 하고 또 그리고 TGY FMB라는 4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TGY는 Thanks God and You 해서 하나님과 고객에게 감사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어졌고요. TY는 감사합니다. TY, Thank You 이 대문자 이니셜을 따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회사를 제가 이 가방도 짧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매일 잠언서를 그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읽어갑니다. 정말 잠언서는 저희 경영 교과서입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다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저희 회사 사명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사훈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패역한 자는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부터 사원을 정직 성실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자본으로 삼면서 이웃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크리스천 기업으로 하나님이 비전도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정직하게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잠언서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받고, 잠언은요 지혜는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래요. 명철은 은보다 더 귀하다고 잠언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4장 16절인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를 그 날짜에 한 장씩 읽어가시면 잠언서를 1년에 12번을 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또 제가 좀 일찍 오면서 잠언서 16장을 읽고 하는데, 모든 경영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결코 손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번 잠언서를 꼭 읽어보셔서 여러분 걸로 해주시고, 저는 정말 제 삶에 4가지 하나님께서 비전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제 큰딸이 장애를 앓고 있는데, 장애자의 가정을 둔 부모들을 그 눈물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그 장애자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그 자녀를 주신 것은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 사진에 큰 딸이 지금 38살인데, 혹시 가족 사진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예. 지금 저기 제 세 딸인데요. 하나님이 세 딸을 주셨어요. 저 지금 휠체어에 앉는 아이가 큰 딸 김한나입니다. 제 딸을 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지체장애로 정신장애로 오면서 아이를 더 가져야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연년생으로 86년, 87년, 88년 이렇게 해서 세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둘째 딸이 이쪽에 왼쪽 편에 있는 딸인데요, 저 딸이 제가 못한 공부, 또 큰 딸이 공부 못한 공부 다 하게 하셨어요. 제 아이는 학부를 고려대 나와서 또 저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그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5년간 장학금 받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 딸은 지금 미국 보스턴에 글로벌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아주 대우받으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둘째 옆에 있는 막내딸은 재작년에 목사님과 이렇게 목사님 아들과 결혼했어요. 아들과 결혼해서 지금 슬하에 일남 일녀 딸을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마케팅 상무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 아이도 성대를 나와서 지멘스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저희 회사에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제가 용서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자녀들 주셨고, 또 자녀들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지연학연 무슨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할 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저 큰 딸을 통해서 제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이런 장애자 가족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정신지체 장애자 지금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미 선정해서 저는 한 4년만 이 경영 활동하고 이제 저는 경영 활동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이 저게 비전을 주셨는데 10명의 가정들에게 생활비 한 300만 원 줘서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걱정 없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10명을 이미 작정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은퇴자들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농어촌 그 미자립 교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돼서 100분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평생 일자리도 좀 제공해드리고 이분들이 일할 수 은퇴 후에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집도 좀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좀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일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저 오늘 이렇게 김종두 우리 작가 만화 작가 오셨는데 이분은 만화책으로 이렇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이 만화 복음지인데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도 좀 드렸는데요. 요 만화 전도지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화책과 성경책을 같이 보급해서 제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이것을 좀 전해드리고 전도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은 제가 현재 기도원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구치소에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기도원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평생 내가 기도원 사역에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기도원 사역에 은평 캠프에서 제가 30분 정도를 섬기고 있는데 이 사역은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 끝까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그렇게 4가지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정과 제가 처음에 이 사업할 때 하나님 100억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선교사역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 소망교회 제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전도 교육 프로그램 NLTC 전도 폭발 훈련 그걸 제가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의 열정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런데 재정도 주셨어요. 제가 100억만 주세요 하는데 회사 이제 8년 되는데 자산 가치가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께서 많이 키워주셨는데 이제 4년 후면 이 재정 가지고 또 복음의 열정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정말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제 삶은 정말 물론 저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곁에 항상 계셨어요. 떠나지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남은 제 삶에 3가지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것은 첫째는 용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용서하지 못해서 힘든 분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시면서 14절, 15절에 딱 2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용서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6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잖아요. 죄 지은 자 사하여 주지 못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죄 사해달라고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떠날 수가 없어요. 6장에서 하신 그 말씀 용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다가 성경책 마태복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6장 이후에 쭉 지나가서 18장 15절에 다시 용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묻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7번을 70번까지로 해라. 이렇게 좀 용서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에 대해서 비유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천국은 마치 이런 자와 같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과 회개하는 것과 같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와가지고 그 임금 앞에 섰는데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 팔고 자식 팔고 아내 팔고 내 가진 모든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조금만 참아주세요. 절하면서 그 빌잖아요. 근데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하는 행동이 100달란트 자기한테 빚진 동료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나면서 용서하지 않고 옥졸들에게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그 10,000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9조 원 됩니다. 이 9조 원 된 돈을 여러분과 제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용서 못할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삶 이건 굉장히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해서 나라가 가정이 다 사회가 어그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수도 없이 오잖아요. 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걸 뺏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오는데 우리 적어도 크리스찬만큼은 용서해야 돼요. 정말 도저히 저는 용서할 수 없을 때 그 한 번 용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평생의 동지인 아내를 얻게 하시고 자녀들을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제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그냥 선물이에요. 용서가 만든 제 삶이고 선물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오늘 찬양을 한 곡 준비했는데 한 곡만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못하고 이렇게 머무르고 있나. 먼저 숨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있게 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촉촉한 나의 입술이여, 사랑한 나의 가슴이여, 왜 내가 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살아갈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들뛰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 문제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딸이 일어서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안 풀려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기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기도할 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엎드린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기도 정말 우리 쉬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기적의 삶입니다. 저는 사춘기에 양부모를 잃었습니다. 중학교 중퇴가 저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당목을 치며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다녀왔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하고 키웠던 아들 같은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딸이 지체장애로 태어나는 등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구상하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이대로 눈 뜨지 않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해 주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택하사 정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할 밖에 없는데 저희 인생의 가장 힘들 때,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 하나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했었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해서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일 외우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그런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이 삶이 있으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리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를 어려울 때마다 그 두 가지를,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저를 끌어올려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날에 언젠가는 그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